반갑습니다. 지금 서인천 교회에서 주님 섬기고 있는 한기인 형제입니다. 오늘 이 말씀 시간에 간증을 부탁받고 또 제게 있었던 일에 대해서 주님이 함께 하셨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고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입니다. 먼저는 이렇게 구원 간증부터 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구원을 주님께서 저에게 이제 구원에 대한 이 갈증, 이 갈망을 이렇게 느끼게 해주신 것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인데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이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자리 잡게 된 것은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라는 이 대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기억 한글에는 그렇게 나오는데요. 왜 이게 저에게 이 구원을 생각하게 하는 게 말씀이었냐면 이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한 해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간경화로 돌아가셨는데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날 동안에는 이렇게 아버지의 빈자리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1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서 아버지의 빈자리가 많이 느껴지고, 또 이제 제가 장남이고 밑으로 남동생이 셋이 있고, 이제 어머니는 이제 홀어머니고, 어머니께서 이제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제 살림을 꾸려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되었고, 저도 이제 물론 취업을 해서 이제 그 당시에 대학은 이제 생각도 못하는 상황이었으니까 취업을 해서 다녔는데 막상 아버님이 없다 보니까 제가 잘못되면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내가 흔들리지 않아야 뭔가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주변에 어떤 직장 동료들이 이제 한 분이 이제 교회를 다녀라라고 해서, 교회가 뭔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이 뭔가 사람이 제 동네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날락하는 그 건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교회인가 하고 이제 혼자 가기 어려우니까 막내 동생을 같이 가가지고 이제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사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처음 들었는데, 그때 그 말씀 딱 듣고 이거 안 믿으면 다 멸망당한다는구나. 그래가지고 믿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저는 그게 이제 믿는 것인 줄 알고, 그래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한 6년 동안 이렇게 다녔어요. 6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청년 회장도 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일반 기성교회죠. 교회에서 몇십억짜리 이제 성전 건축을 한다고 이제 발표가 됐어요. 발표가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잡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가장 충격이 되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일을 추진하는 이제 목사님과 이렇게 장로님들과 또 이제 재정을 이제 관리하는 또 여러 이제 장로님들 쪽 분들이 막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 이렇게 하다가 이런 건축이라는 어떤 그런 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서로 이제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서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어제까지는 하나님의 자녀였는데 오늘은 갑자기
일에 따라서 마귀의 자녀가 되고 막 이렇게 상황이 막 그런 것을 보고 이분들이 정말 진리를 말하고 있는 건 맞는 건가? 저는 처음에 내가 기준을 삼아야겠다라고 이렇게 교회라는 곳을 나왔는데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서로들 그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또 존경하고 따르던 권사님이나 이 장로님이 또 이렇게 뭐 주의 종을 또 대적하고 막 이런 저는 그렇게 배웠으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사람을 믿을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나갈 때마다 이제 헌금에 대한 건축 헌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이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강요 그런 것이 이렇게 전해졌고 그래서 차라리 주일날 회사 가서 성경 읽는 게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이 서고 이제 교회를 이제 안 나가게 됐습니다. 안 나가게 되고 근데 이제 마음 가운데 뭔가 기준을 삼아야 되는 그런 것이 없어지게 되니까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기도를 하면서도 이제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겠다는, 왜냐면 찾아야 되니까 나의 어떤 그런 잃어버린 어떤 그런 길,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그러니까 세 장을 읽으면서 거기에 딱 한 분이 딱 눈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라는, 그때까지만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성령이 인격적으로 나타나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올라가서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15장에 보면은 15장 26절에 보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그가 오시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라고 이렇게 그가 나를 증언한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16절, 13절 아까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기 해석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래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이 말씀이 딱 제 마음 가운데 탁 밝혀지게 되니까 처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해봤습니다. 우리 보통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그걸 본 적이 없는데 여기 그렇게 써 있으니까 성령님께 대해 기도했어요. 성령님, 당신이 나의 진정한 인도자이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거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놨습니다. 당신만이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식대로 말하고 자기 해석대로 말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또 예수님을 증언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당신만이 진리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죠. 일요일날 회사 가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게 이제 93년도 여름쯤 됩니다. 그때가. 그렇게 이제 성령님께 기도하고 93년, 94년 겨울쯤에 이제 한 몇 개월 흘러서 주님께서 제 기도를 들으신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하시는 전도자를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당시에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분은 그 당시에 이제 자신이 몸담고 있던 교파를 떠나려고 했던 그런 중에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고 복음을 들을 때는 참 구원에 대한 확신을 찬 그런 당당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을 여러 군데 펴서 이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런 말씀들을 듣고 또 집에 와서 다시 신약을 처음부터 이렇게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기 시작하면서 진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너무 이렇게 부단히도 애를 쓰시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됐고 제가 이제 구원을 확신을 가졌던 이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4절 거기에는 히브리서 7장 24절인데요. 거기에는 23절부터네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 위에 23절에 제사장들이 많았던, 구약의 제사장들이 많았던 이유가 죽음 때문에 항상 잊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다른 제사장들로 교체가 되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계심으로, 이 말씀 속에서 저는 뭐가 느껴졌냐면, 뭐가 생각이 났냐면,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는 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그러면 일시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었는데, 우리 주님은 영원히 계시는 그분이 제사장직도 갈리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드리신, 자기 몸을 드려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 제사는 영원한 제사주구나, 이 말씀이 딱 마음 가운데 깨달아졌어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영원히 제사함을 받았고, 그것이 이제 지금까지 앞으로도 영원히, 주님이 영원히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의 효력이, 그래서 주님의 그 십자가에 제사 드리는 그 효력이 영원하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영원한 속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은 날마다 회개 기도를 했죠. 새벽 기도 가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막 그런 회개 기도 안 하고 죽으면 어떻게 이게 다 또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었는데, 이런 그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동안에 읽었던 말씀들 중에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그 느낌, 이런 그 감격, 또 이같이 큰 구원, 이런 말씀들이 막 이렇게 와닿아지는 거예요. 물론 지금에 와서는 이게 다른 의도로 이렇게 쓰셨구나라는 말씀을 알게 됐지만, 이제 막 구원받고 영원한 속죄를 깨달은 저에게는 큰 확신, 데살로니가 이 전서에 보면 큰 확신으로 된 거다. 이 복음이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 말씀들이 마음속에서 막 서로 막 그 구슬 깨듯이 막 깨어지면서 저를 막 내가 구원받은 것을 막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게 감사가 되었고 감격이 되어서 정말 그 책을 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 뭐 4페이지 정도 표지까지 합해서, 그래서 전도 책자를 만들었어요. 제 나름대로 제 구원 간증과 또 이제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습니까?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이제 구원받은 그런 내용들을 적어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94년 이제 봄쯤에 침례를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구원받고 나서 21년까지 2021년까지 약 27년의 세월이 흘렀죠. 참 많은 이게 즐거움과 또 기쁨 속에서 주님을 섬겨 왔는데요. 그래서 이 초기에는, 정말 구원받은 초기에는 이 구원 간증문을 제가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제 이름 쓰면서, 제가 다니던 교회 이름까지 딱 쓰면서 주님께 이 기쁨을 나눠줘야겠다 해가지고 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제 동네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나눠주고도 막 그랬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구원받고 나서는 모임을 옮기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성경대로 내가 따라가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분께서 이제 인도하는 대로, 저에게 복음을 전하신 분께서 인도하는 대로 이제 우리 모임에 이제 들어오게 됐고, 이렇게 모임에 들어와서 이제 우리 모임에서 복음의 진리를 잘 전하고 있다, 이런 안심 속에 그러면서 이제 그 주님을 섬기고 계속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가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들은 어떠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양심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양심에, 사실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죄가 사실상 더 예민해지는 것을 이렇게 느껴요. 그리고 마음의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하였다 라는 이렇게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다. 이렇게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제대로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줬다는 걸 알아요. 알고서 감사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으면서 저는 구원받으면 거듭나면 죄를 이제 안 짓게 되고 죄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심지어 죄를 이기는 그런 삶을 살아지게 될 줄로 이제 알았던 거죠. 알았는데 이게 죄가 점점 더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양심이 계속 송사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론 제가 살인을 하지 않지만 누굴 미워하게 되고 누굴 이제 보고 음란한 마음을 이게 품게 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주님께서 싫어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남을 미워했습니다. 내 직장 상사를 막 속에서 막 들끓어가지고 직장 상사한테 뒷말로 욕을 하고 마음속으로 저주하고 막 이런 것을 이렇게 깨달으면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저에게 이런 불의함과 이러한 그 허물과 이런 것들이 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이 용서해 주신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생활을 이제 하게 되죠. 그런데 보니까 제 주변이 다 그래요. 그렇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이렇게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언제냐면은 좀 죄를 멀리하고 죄가 좀 떨어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럴 때가 있는데 그게 좀 언제냐면은 이제 수양회 때 이제 또는 이제 무슨 특별 집회 때 이런 때면은 아무래도 이제 장소적으로 또 이제 성도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사회생활에서 좀 떨어져서 이제 우리가 수양회를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간 동안에는 좀 뭔가 낮은 것 같은 그런 좀 이렇게 변화된 것 같은 그래서 좀 뭔가 충만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감사를 드리고 했었는데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일날 이 감사를 드릴 때 이 감사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의 생활은 그닥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지만 정말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성경에서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거룩히 여기는 생활이 안 되는데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라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이다. 누가 봐도 그래서 사람들이 저의 삶을 보면서 참 거룩하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저런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런 것이 나와야 거룩히 여김을 받는 건데 근데 그렇지 못하는 저의 자신을 보면서 이제 하는 감사라고는 겨우 이제 저를 이런 저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감사만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그래요. 근데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이렇게 살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영적 해방과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모를 때에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더 경건하겠습니다. 더 말씀을 읽고 더 기도하고 더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러한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한 상태에서 그러한 괴로움과 내 자신이 온전하게 딱 서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한다? 그럼 그분을 전도해가지고 교회에 이제 인도가 되고 예수님 믿게 하면 그분도 똑같은 이런 괴로움 속에서 들어오게 될 텐데 자기 비판, 자기 양심의 비판이죠. 자기 정죄 이런 것으로 빠지게 될 텐데 내 생활이 이러면서 어떤 기쁨이 있어가지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전할 것인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한 기쁨은 생수처럼 계속 끊임없이 나오는 기쁨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이러고 있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물론 복음의 초창기에는, 구원받은 초창기에는 정말 구원받은 기쁨이 있어서 막 책도 나눠주고 막 이런 했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기도 쭈뼛쭈뼛하고, 나도 지금 죄와 싸우고 있고 막 이런데 힘들어서 주님께 겨우 감사만 드리는 그런 삶인데, 이런 무슨 충만한 기쁨을 들어올 수 있어, 너도 이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주 기쁨 가운데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생활들이 계속 반복되고 결심을 하다가도 결국 다음 주가 되면은 또다시 주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래도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주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사 예배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는 마치 애굽에서 이 바로의 권세에서 이제 홍해를 통해서 이 구원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받아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이 광야로 나왔던 그 상태가 바로 이 저의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이렇게 드려져 있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영광 중에 임하였던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어요. 이 광야에서. 이거는 뭐하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시지만 내가 그 길을 따라가려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늘 불평하고, 길이 험악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고, 그래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모습들.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어떤 그 수고와 어떤 그런 감사가 아니라 그들의 원망을 하나님께서 또 징치하시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그들의 기도를 따라서, 필요를 따라서 계속 만나를 주시고 물도 주시고 또 신발, 옷이 해지지 않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했지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 구름과 불기둥 속에 계속 보호를 받고 있어요. 보호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능력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찬송과 이런 것보다는, 물론 그들이 감사와 찬송을 했습니다. 언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는 날, 애굽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날,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가 이 홍해에 수장되는 날, 그 구원의 기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구원의 기쁨 하나만 가지고 계속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광야 40년 동안 나에게 희생과 제물을 드린 적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그들의 삶이, 광야의 삶이 온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과 어떤 그런 불신의 삶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삶을 제가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 삶이 이런 삶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살다가 20년 겨울입니다. 청년들과 이제 교제를 하고 있는데, 청년의 문과서를 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죠. 청년들과 교제를 하는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잘 눈에 안 들어왔는데, 다 이제 우리가 보통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이해하고 있었는데,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제 제가 이렇게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쭉 나가면서 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 같이 되셨고 라고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근데 보통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다 겸손해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마음을 낮춰야 된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종의 형체를 가졌고 종이 되셨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웁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20년 겨울에는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건 나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다. 왜 그렇게 들었냐면, 주님은 그 앞절에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그런 높은 위치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있은 그 위치에 계신 그분이 낮아지신 거거든요. 그것을 스스로 버리고 낮아지셨어요. 복종하는 자리로 내려왔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리로 스스로 자기를 종으로 낮추셨다. 이게 이렇다면은,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이렇게 예수님처럼 이렇게 높아졌던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높아져야 낮아지지. 나는 생활을 보면 가난하고, 예? 지금 진짜 죄와 허덕이는 삶을 싸우면서 그렇게 허덕거리며 살고 있는데 더 낮아지라고, 더 겸손해지라고 막 이러니까 난 그럴 수 없어요. 어떻게 더 낮아져요? 막 이렇게 속으로 그런 그 원망과 그런 할 수 없다라는, 내가 높아져서 낮아지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어떤 그런 재벌에 또는 많은 그 부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의 부를 버리고 내가 다른 이 사람들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해지는 택하고 그런 길을 갈 수는 있지만, 내가 내 목숨 부지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더 가난해집니까? 다른 사람을 돌볼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에 생각이 들면서 이건 나하고 맞지 않는 말씀이다. 내가 어떻게 하늘처럼 높아진 그런 사람도 아닌데 가능한가? 이런 의문이 들면서 이거는 내가 하늘처럼 주님처럼 이렇게 높아진 상태가 되면 모를까?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러한 분별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해 겨울이죠. 20년 겨울에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를,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근데 이 성령의 열매를 사람이 맺을 수 있다면 왜 사람의 열매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기록하셨을까? 이것은 성령의 맺는 열매이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라고 쓴 것이 아니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왜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맺어야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지, 맺도록 합시다, 이런 말을 한다. 그러면은 그 열매를 맺는 주체가 나인가 성령인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이거는 제가 성령님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내가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성령이 하는 것이라고. 누군가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일주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삽시다 이러면은 절대 나는 못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의 외침을 이렇게 하면서 그러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20년 겨울에. 그리고 나서 이제 21년이 되었죠. 21년 이제 이게 여름에 이런 의문들이 있었어요. 하여튼 이런 의문들도 있었고, 또 왜 사람들은 이제 제가 이제 주변에 이제 많은 믿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왜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할까? 좀 더 다음 주에는 좀 더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좀 더 힘을 내겠습니다. 좀 더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오면 또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믿지 않는, 아직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청년이 그런 말에 좀 이렇게 회의를 느낀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기가 이렇게 교회를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똑같은 말만 하고 다음 한 번은 나아지지 않고 몇 년을 보니까 계속 똑같은 말만 한다. 앞으로 더 잘하겠다. 더 열심히 하겠다. 또 후회하고 와서 또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왜 그럴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들 많이 생기고 저 자신도 물론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1년 이제 여름쯤이었나요? 우리 이제 형제님께서 영적 회방에 관한 진리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유튜브로 유튜브 줌으로 한다고 이렇게 공문이 왔었어요. 근데 이게 뭐지? 근데 제가 해방이라는 말을 듣고 약간의 좀 이렇게 거부심이 있었어요. 왜냐면 옛날에도 한번 그런 어떤 책인가요?를 봤는데 거기에서 무슨 진리라는 계속 그래요. 그래서 아니 무슨 진리가 어디 있어? 성경에는 그냥 우리 다 천국 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게 진리 아닌가? 근데 거기 또 무슨 진리가 또 필요한 건가? 아니면은 뭔가 또 새로운 것을 깨달은 분처럼 무슨 자신만이 뭐 발견했나? 뭔가 이렇게 무슨 진리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거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있었죠. 그래서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이게 끝 아닌가? 이 진리면은 우린 다 됐잖아요. 천국 가게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그러면은 이게 진리인데, 그러면 진리라는 말 쓰지 말고 그냥 다른 교훈. 또 이렇게 더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더 이게 견고해지는 믿음을 갖기 위한 교훈들. 뭐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다른 관점, 다른 측면.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제 좀 이해가 가겠는데 진리라고 얘기하니까 다른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또 우리 강의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이 다른 것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왜 나누지? 제가 이렇게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데 왜 하나님의 복음의 사도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점점 이상해지는데 이렇게 그래서 강의를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처음 이제 강의를 듣고요. 그래서 성경을 한번 읽어야겠다. 로마서를 1장을 한번 읽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나타난 말들이 아니라면 내가 듣지 말아야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게 성경책을 읽었는데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를 딱 읽고 보니까 이 로마서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썼던 이 성경인 것을 딱 1장부터 나오더라고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저죠. 물론 지역은 로마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았잖아요. 십자가 사랑을 받았고 또 성도가 됐고 그런 나에게라고 이렇게 들려주고 너희에게 영적 선물을 나눠주어 견고하게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피차 공통된 믿음으로 서로 위로를 받고 이렇게 하고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그 앞에 만약에 가로가 있다면 저는 현재 열매를 맺고 있는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이렇게 되겠죠.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했으니까 현재 열매를 맺고 있는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고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이었는데 근데 그런 나에게 복음을 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란 얘기인가? 그래서 아멘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자로 이렇게 또 이 강의를 계속 듣겠다는 어떤 들어봐야겠다라고 하는 그 간증과 함께
이렇게 카톡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이렇게 듣게 되고 들으면서 이것은 어떤 하나의 견해가 아니라 반드시 성도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겪어야 되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로드맵이었어요. 하나님의 로드맵. 반드시 나침반이 찍혀 있고 방향성이 있고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왜냐하면 내가 구약 성도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부름을 받았다면 우리 성경에는 여러 가지 부름이 있습니다. 여러 형태의 부름이 있는데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는 부르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그냥 그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으로만 부르셨다면은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 해방이나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시지 않으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사람들도 깨달을 수도 없고 아무리 신령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로 부르시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것은 어떻게 들어가냐?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각각의 부르심마다 믿음으로 아멘하고 순종할 때 그 부르심의 자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듭남의 진리,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부르심을 받았고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은 또한 이 교회로 부르신. 그래서 이것이 이 영적 해방을 반드시 통과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그 부르심에 아멘해야 되고 내가 구원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이 기쁨이 있듯이 내가 이제 영적 해방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하늘에 안침받았다. 이러한 기쁨이 구원받을 때처럼 똑같은 그러한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로마서 7장 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제가 구원받을 때 내가 죽은 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라는 이 말씀이 제 마음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죽지 않은 이상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갈 수가 없다라는 말이었어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가냐? 그 전에 이제 로마서 7장 1, 2, 3절에는 죽음을 통해서 율법 남편에서 해방받아서 다른 남편에게 가는 그렇게 되면은 그건 불법이 아니다. 근데 만약에 자기 남편이 죽지 않았는데 다른 남편에게 간다? 이것은 간음한 죄다. 그래서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저는 왜 거기다 간음한 여인이라고 써놨을까? 물론 성적으로도 간음한 거죠. 이렇게 내가 남편이 분명히 있는데 다른 남자애 이 남편보다는 이 남자가 더 좋아. 그래서 그냥 가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건 뭐 어쨌든 간에 이 남편이 아무리 좋아도 이것은 간음이 되는 것이고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남편이 죽으면 내가 괴로워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던 그 남편이 죽으면 이제는 내가 그 남편의 법에서 해방해서 이제 이 남편에게 가도 이건 죄가 되지 않고 불법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죽어야만이 그리스도께 갈 수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에 가야만이 거기서 열매를 맺게 되는 이러한 것을 볼 때 내가 죽지 않았었구나. 이런 말을
생각이. 왜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었다면 구원받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고 있어야 되고 남편이 그리스도로서 그리스도의 남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관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을 봤을 때 내가 죽지 않았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고, 그런데 어떻게 죽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였다. 내가 죽는 게 아니었어요. 내가 죽어야지, 이제 나를 죽여야지 이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살해당하는 거예요. 다른 이에게서, 누군가에게서. 그 누구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는 데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버리셨잖아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 내어주셨을 때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를 죽이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죽으심도 있었지만 그를 죽이면서 한 기인인 나를 동시에 죽이시는,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이시려고, 어떤 나를? 죄인 나를. 그래서 구원 받았을 때는, 이거 우리가 이제 거듭나고 구원 받았을 때는 이 죄들의 이 문제에서 다 해방을 받았잖아요. 다 용서를 받았는데, 문제는 이게 성도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활하다 보면은 이 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 죄가 문제예요. 죄. 내가 죄다. 이거지. 내가 죄야, 내가 죄. 죄들이 다 깨끗이 씻음 받으면 다 없어질 줄 알았는데 문제는 내 안에 죄가 있었다는 거죠. 그 죄인인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이런 말씀들로 이렇게 인도가 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구나. 그래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이면서 그와 함께 죽은 자는, 연합하여 그와 함께 죽은 자는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하신 말씀들이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아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 덩어리인 나, 죄의 근원인 나, 죄의 씨앗인 이 나를 이제 처리하시려고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너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를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세상으로부터 끊어내시려고. 죽어야 끊어지잖아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나를 끊어내시고, 율법으로부터 나를 끊어내시고, 또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그런 습성과 그런 모든 것들을, 아담으로부터 연료된 그 모든 것들을 서부터 나를 끊어내시고, 죄로부터 나를 끊어내셔서 이제 비로소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 만드신 거였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에 이제 죽으신 예수님,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를 내려다가 이제 무덤에 이렇게 장사를 지내게 되죠. 그래서 저의 이 무덤에 장사 지낸 데는 이 경험들을 볼 때, 무덤에 들어가는 거, 우리 싫잖아요, 사실상. 내가 살아있으면 싫습니다. 근데 무덤에 이제 우리 보통 평안히 잠드셔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무덤에 내가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게 나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의 모든 것부터 끊어내, 정령으로부터, 세상의 어떤 그런 죄, 그리고 아담으로부터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다 이렇게 끊어내시고, 그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고 나서 나를 죽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몸을 이제 무덤 속에 누이면서 나를 또 그렇게 같이 누이게 하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무덤에 누인 이 주님을 모습 보면서 또 그때 들려졌던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12돌을 상징하는 그 12돌이 요단강 물 속에 이렇게 잠겨 있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물속에 잠겨있는 요단강의 12돌, 이스라엘, 무덤 속에 같이 누워져 있는 한기인, 우리 주님과 함께 누워져 있는. 그래서 이 딱 죽음을 생각하니까 그때 이제 뭐가 찾아오냐면 이 쉼, 안식이 찾아옵니다. 내가 장사 지냈다. 이가 있을 때, 내가 무덤에 누워졌을 때, 요란하고 소란스러웠던 그런 모든 세상에 육신에 가졌던 정욕들, 어떤 경건하고자 애쓰던 그런 모든 노력들, 이런 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안식을 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때 이 표현을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렇게 막 찾다가 이렇게 다툼이 그쳤다라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됐어요. 다툼이 그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과 막 다퉜잖아요. 막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또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또 이제 하나님 또 은혜 내려주시고 또 원망하고 싸우고, 그런 다툼 다 이제 그쳐진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평안이 찾아오고 쉼을 누리게 되는 그런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 이 평안이구나. 죽임을 당하고 무덤에 뉘어졌을 때 이런 평안이 있게 되었고요. 또 이제 살리심을 받는 이런 경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것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 그것과 다른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이 살리심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러한 정말 더 큰 은혜였고 더 큰 구원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함께 살리시는 이 일으키심, 이 살리심이 그때 비로소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 의미를 정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로로 이렇게 쓰여져 있는 이 에베소서에 있는 이 말씀, 너희가 은혜로 구원 받은 것이라.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이게 큰 구원이구나. 이렇게 해서 처음에 제가 이제 구원 받았을 때 생각했던 그 큰 구원이 여기서 말하는 이 큰 구원이구나. 이 큰 구원. 이렇게 이제 마음에 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기셔서 귀족과 왕들과 함께 다니게 하신 사무엘상 2장 8절에 붙어 있는 이 말씀이, 그래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저를 그렇게 살리셨구나. 감사가 되는데. 그래서 지금은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 주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힌, 영광 가운데 앉히신 이 주님과 함께 이 하늘에 앉은 자로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이 땅에 계실 때,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 주님도 일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비로소 정말 아들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나도 이제 하늘에 앉으신 바가 되어가지고 이제는 정말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이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이러한 큰 기쁨과 영광 속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해야지.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아들이 놀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그 성실하심, 그 지극히 오래 참으심, 그 가운데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을 보면서 나도 일해야지.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누워서 그냥 하늘 높이 올려진 이것만 즐겁게 그냥 쳐다보고만 있는가. 자, 이제 비로소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마음을 품으라가 이제 비로소 갖게 된, 나도 이제 하늘에 있기 때문에 이제 낮아져야 될 수 있구나. 이제 비로소 이해가 됐습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은 하늘에 올라간 자가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는 아들로서 그러면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복종하고 싶습니다. 아버지를 섬기고 싶습니다. 아버지 뜻을,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낮아지는 거잖아요. 이제는 그 기쁨이 이제 충만한 거예요. 이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전에는 내가 이건 못해! 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주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즐거움 속에서 아버지를 섬길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감사가 넘칩니다. 초반에 성령이 그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저에게 그때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스스로 말하지 않는, 자기 해석대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 그분의 인도하심이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성령님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는 이 진리가 하나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모든 진리. 그래서 영어도 보면 all truth라고 해가지고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진리들이 있어요. 그 진리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모든 진리 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다 이거죠. 이러한 모든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셨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령의 깨달음 속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준비한 그 진리 자리로, 진리의 자리로, 또 그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저희는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해방의 진리가 있고 그리스도의 연합의 진리가 있고 이런 진리들이 다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이것은 그냥 우리가 뭐 경험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이러한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또 이 진리는 어떻게 해서 준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내신 진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진리들, 이렇게 큰 구원을 자기 아들까지 희생시켜가면서 우리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냐?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의 기쁨은 자기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이잖아요.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아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그런 아들을 더 갖고 싶으신 하나님의 그 기쁨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기쁘게 해드리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 일에 열심을 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로 자라가야 되는 거지. 성장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로 이렇게 진리를 한 단계 한 단계씩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완전한 성인의 분량에까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아들들을 얻음으로써 그 기쁨을 가진다라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감사가 되고 또 영광이 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닮아가는,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영광스러울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때, 이것을 그냥 어떤 하나의 어떤 그 이론이나 또는 견해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들은요,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서 그런 한마디를 하자면, 정리를 하면서 이런 한마디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자는 이 땅에서 그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여전히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이 땅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그들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들을 찾는다면은 그들이 죽었던 십자가 형틀과 또 그들이 묻혀 있었던 무덤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땅에서 없어요. 그들이 찾을 수 있는 건,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건 십자가와 무덤밖에 없는, 이것이 하늘에 오른 자들의 현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버지, 저도 우리 주님과 같이 이제 내려가서 주님처럼 주님을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서 지금 이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수 있고, 또 주님을, 아버지를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자리에서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 이제 살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제가 준비한 간증은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